제가 그 성경 그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다. 이걸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그냥 유명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 성경책이 어디였죠? 예,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에 대한 말씀의 여러분 주제가 뭐였죠?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예, 복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은 돼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읽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상한 데로 흐릅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놓쳐버리면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지도자들 중에, 학자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뭐 배려침이 어떻고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절대 빠지면 안 돼요.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천지 차이가 아니라 극과 극입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지도자의 책임이 너무 크다고 보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야죠.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이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첫 번째가 뭐예요? 읽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말씀을 계속 읽는 사람이에요. 그건 이제 말씀을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뭐 복 받았다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은 덮어놔버리고 요새는 교회 올 때 가져오지도 않아요. 왜? 또 띄워주니까. 그냥 봤어, 그냥. 물론 여러분, 지금은 젊은이들 뭐 스마트폰 앱이 있죠. 뭐 그것도 가져와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안 읽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묵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근데 그 강조점이 뭐죠?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복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오셨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잖아요.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 성경대학에서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제가 감사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한 번씩 가서 또 우리 어린이집에도 가가지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애들이 집중을 해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고 그게 들린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도 우리가 세상에 막 혼잡하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데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어요? 어떤 사람은 복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지키고 사는 사람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 제가 글을 보면 그게 딱 나와요. 이렇게 하면 복 받겠구나. 복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속으로는 안 지킨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외식적으로 지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제가 어디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 책이 말라기스예요.
구약의 마지막 책 예언서를 제가 보고 신약의 마지막 예언서 계시록을 제가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요. 정말.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내가 이걸 지키려고 싸운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는 여러분 경험한 사람만 누리는 복이에요. 아멘. 제가 왜 이 강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요, 대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은 거기에 18번처럼 따라오는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일까요? 여러분 힌트 다 주고 지금 물어보는데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아니,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오늘 어디 읽었어요? 막 여기 다니엘이잖아요. 다 다니엘 나와요. 여기가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또 사람들은 여기에만 집중을 해버려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뭔지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건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그 강의할 때 1장부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거는 여러분 요셉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해석하는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신자들이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다니엘 그럼 여러분 뭔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서 12장까지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이제 제가 들어보면 이제 수준이 딱 나와요. 그 수준이라는 뭐냐? 제가 기준을 세운 수준이 아니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그 주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은 다 나와요. 다 나와 여기. 우리나라 지금 전국적으로 뭐가 유행돼 있죠? 또 제가 힌트 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다 성경에 힌트를 주고 여러분 물어봅니다. 답이 나와 있으니까. 요새 지금 기도에 아주 유행되는 게 뭐예요? 좀 아는 분들은 다니엘 기도 21일 이게 유행. 그게 이러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몇 년 전부터 또 제가 아는 그 목회자 중에서도 이거 하라고. 왜냐하면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하는 건 좋죠. 저도 뭐 할 마음은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제가 볼 때는 저도 다니엘 그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 듣습니다. 좋은 부분, 정말 좋은 부분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 전에 김인강 교수님, 제가 한 2번 들었어요. 너무 저에게는 참 훌륭한 스승이시구나 할 정도로 그 장애인입니다.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발로 이렇게 이제 여기 겨드랑이에다 끼어가지고는 강대상 저 서가지고 1시간 이상을 강의하는데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다 보내드렸을 거예요. 진짜 한 번 더 보세요. 조용히 혼자 계실 때 너무 은혜가 되고 이런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 있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들 만나면 뭐 아직 실행은 안 해봤지만 정말 가서 제일 맛있는 식사를 한번 항상 마음이 있어요. 한번 식사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니엘 기도를 잘못 오해하면은 주제를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글은 뭐예요? 총리 돼가지고 막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총리가 돼가 다스렸다. 21일 동안에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여러분 다니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BC 605년경에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을 침공했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가서 16살 때에 그리고 70년 이상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75세 정도 때에 기록을 했어요. 16살에 가서 70년 있으니 거의 제가 80년 있었다 그랬죠. 거의 그 안에서 기록했어요. BC 530년에 기록하고 그가 포로로 끌려간 것은 BC
35년경이에요. 그러니까 한 35년 전에 그 75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바벨론의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나중에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 나라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80세 가까이. 나라가 계속 바뀌어집니다. 제가 이제 역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 예언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약간 좀 방향이 그 옆으로 지나갔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 나라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열방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이게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야, 다니엘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이름도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뭐 데니엘, 다니엘, 외국에는 더 많고 이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이름을 왜 지을까요? 참 나는 그 묻고 싶어요. 정말 그 뜻을 알고 그 이름을 짓는지. 다니엘처럼 남의 나라 끌려가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진짜 다니엘이 중요한 게 뭘까요? 다니엘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이야기하면은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내가 모든 열방의 역사를 내가 다스리고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니엘만 그럴까요? 다니엘서만 그럴까요? 다 그렇게 나와요. 다 그렇게 나와.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할 때는 그 세부적으로 제가 그 연대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연대가 나온다는 말은 뭐죠? 실제 역사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이 지금 그 당시 바벨론에 예를 들어서 BC 530년에 이거를 기록했을 때 바벨론에서 만약에 바벨론의 역사학자가 있었다면은 그 역사, 바벨론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성경하고 똑같아요, 날짜가.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있죠? 이라크 지역입니다. 역사가 이제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대학 할 때도 나오죠. 약간 바벨론의 그 돌 새겨진 것이 그때 당시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거하고 일치된다. 이거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만약에 바벨론의 그 당시 역사학자가 역사를 했다면 성경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똑같아요, 역사가. 그럼 거기에 누가 이름이 나올까요? 다니엘 나올까 안 나올까요? 왜 물어보면 좀 답변하세요. 아드락과 메삭 친구들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다 나오죠. 사실이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이라크가 있잖아요. 그쪽 바벨로니아 문화가 굉장히 오래된 문화잖아요. 문명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학자라든지 아니면 세계 학자들이. 그럼 성경은 다 가짜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데 성경은 지금도 증명할 수 있어요. 역사 속에서. 100% 나오지 않아요. 그때 당시는 뭐 오늘처럼 컴퓨터가 있어가 다 입력해가지고 해놓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도 나와요. 다리오 왕도 나와요. 역사 속에. 여러분 이게 거짓말일까요? 다니엘이 그때 총리로 있었단 말이에요. 거의 70년을 그 나라에서.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다니엘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예언은 비유로 상징적으로 그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예요. 예언서는 주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내용들을 보면. 분명한 사실은 다니엘서 내용은 역사 속에 실제로 그 당시 열방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더 중요한 걸 그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제가 아까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정말
또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가가지고 다니엘서 치면은요, 역사적인 자료가 다 나옵니다. 젊은이들은 한번 여러분 찾아서 그렇게 공부해 보세요. 1장부터 해가지고 무슨 역사가 나오느냐,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사실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게 요한계시록 할 때 다니엘서가 들어간다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제가 설명하면은요, 그 당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라가 나와요.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1차 예루살렘 침공을 할 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럼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럼 망하는 게 나와요. 바벨론이 망하는 게 이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꿈을 통해 보여주고 실제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와요? 바벨론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교만하다가 그 신상을 보잖아요. 머리에는 해가지고 발에는 돌과 그 쇠가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부서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나라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바벨론, 바사, 바사, 메데 바사.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헬라가 나와요. 헬라 이름이 나와요. 염소 뭐 이렇게가 나와요. 저도 뭐 다 기억은 하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로마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가 정확하게 여기 예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BC 530년경에.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왜 이걸 사람들이 못 믿을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경을 사람들이 제대로 안 읽는 거예요. 그냥 내 좋은 것만, 다니엘 기도회가 응답받았다. 그런 건 알아요. 그럼 왜 그걸 알아요? 나도 기도하면 응답받겠지.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주된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서론일 뿐이에요. 오늘 제가 12장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뭐 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12장 1절 한번 보세요. 그 때가 나와요. 때가. 예언은 때가 있어요.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건 사실은 이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이제 그 해석할 시간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말라기서 보니까 엘리야가 온다고 나오죠. 그게 실제로는 신약에 와서 누구를 가리켰어요? 세례 요한을 가리킨 거예요. 그런 그 당시 예언할 때에 BC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BC 530년에 기록했으니까 530년 후에 메시아 올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해가 되죠? 굉장히 길죠, 사실은. 50년도 아니고. 그 오셔서 그때 뭘 하느냐 하면은 그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대요. 큰 환란이 있는데 이는 개국 이래 나라가 있기 전에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는데요. 그럼 이게 어디 나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계시록 때 이야기했고 다음 주에 이 말씀이 나와요.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여러분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다 끝납니다. 인생. 신약에 나오는 것이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책에 기록된 사람이 제가 몇 주 전에 가서 보니까 책에 기록되고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특징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떤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잘 모르고 지내겠죠. 바쁘다 보니까 100%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이에요. 특징은 딱 하나예요. 야, 저분 목사 됐다. 야, 유명한 사람이야. 교회 위해서 굉장히 희생 봉사 많이 했어. 여러분 그거는 기준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만 주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계시록 설교했잖아요. 어린 양 계속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평생을 헌신 봉사해도 하늘나라 가면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 부는 그 찬송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름 부를 때 원래 원뜻은 그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게 복인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복 물론 뭐 좋죠. 다. 그러나 결국 하늘나라 가서 이름이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전부 다 끝이에요.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뭘까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아 구속함을 받아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 헛것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목적을 제가 앞에 서론 부분에 이야기해서 자꾸 세상적인 복을 갖다 대면 기독교는 타락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안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못 얻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많이 강조했죠. 이런 교회를 하려면 여러분 교회는 필요 없어요.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해버린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필요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지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죠.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으리라. 이걸 신약에 말하면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얼마나 오래 살까요? 많이 살아야 100년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 땅이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는 자 중 여기 잔다는 의미는 그 당시 구약에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언제 깨어나요? 주님 재림하실 때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대환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고. 여기 그 계시록 가보면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하고 요한 계시록은 거기 이제 뭐 때가 나오고 한때 두 때 다 나 이게 이제 연관이 돼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다니엘서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자기들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 육체는 티끌로 왔다 티끌로 갑니다. 그렇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부 다 티끌로 돌아갑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죽음 앞에. 오늘도 제가 어느 집사님 부부하고 병원 갔다 왔습니다. 참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제가 미리 제가 말씀을 준비해 갔습니다. 잘 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 좀 세게 보인다 그러는데 저는 세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 마음이 약합니다, 사실은. 정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걸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는 이유는 딱 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뭘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게 제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유는 딴 데 없어요. 저는 용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용기도 없어요. 저는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은 제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아요. 죽어가는 그 앞에 제가 말씀 읽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천국에 대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다음 주 제가 설교한 내용도 거기 좀 있어요. 죽어가는 그 고통하는 그에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들으라고. 천국은 있으니까. 자신 있게 제가 얘기했어요. 한데 제가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랬는데 많이 참았어요. 우리는 이 말씀 믿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없으면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 이 고생 우리가 왜 해요? 세상에서 즐기다 살아가면 되죠, 마음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는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이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예언이잖아요. 이게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좀 내가 다른 사람 비교해서 좀 이렇게 보여도 여러분 그런 거 너무 흔들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을 갖다 욕하고 비감해도 괜찮아요. 그래, 그렇게 해라. 자, 제가 새벽 때 뭐라 그랬어요? 욕을 얻어먹고 미움을 당하고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의 뭐가 상이 크다 그래요. 복이 크다 그러잖아. 근데 왜 이걸 우리가 안 믿어요? 그러고는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는 뭘 한마디 들으면 참 흔들리고. 여러분 그게 다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안 쓰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만 가면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요. 내가 가면은 내가 그 길을 갈 때 다른 사람도 따라오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마요, 여러분. 내가 가야 돼요, 그 길을. 그러면 다 알아, 여러분. 따라올 사람은 따라옵니다.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위기를 당하고 감옥 꼭 죽임 당하죠. 따라와야 안 따라가요, 바울을. 오늘 우리도 바울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체라는 것은 먼지입니다. 결국은 쓰러집니다. 주님 오실 때 부활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돼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죠? 깨어났는데요, 영생이 아니고 수치를 당해요. 이 수치가 뭔지 아세요? 온갖 죄에 대해서 전부 다 드러내서 심판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다 들추냈는데. 요새는 영상이나 사진 하나 딱 보면은 잘못했습니다, 국민께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 감옥 가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다 띄우십니다. 오늘로 표현을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지옥 가도. 왜 나는 하나님 말을 못해요,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치를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수치 당할 게 없어서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신 은혜로 가는 것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수치 당할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처참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자꾸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거는 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바로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가니까 신앙이 엉터리가 돼버리고, 예수 믿는 부부가 왜 집사가 돼가지고 집에서 맨날 싸워요? 못된 짓을 하고 싸우고 자식들에게 본도 못 보이고.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복만 찾아가니까 그렇지. 예수 믿고 여러분 먹을 거 부족해도 진짜 식구들이, 옛날 우리 선배들이 그랬어요. 제가 판자촌 그때 간증 누가 들었는데 비가 뚝뚝 떨어졌대요. 그 목사님 그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신데 위에서 서울 신림동 거기 판자촌 옛날 많았거든요. 밥을 펴놓고 비가 오면은 빗물이 떨어지면 여기저기 그냥 그릇 갖다 놓고는,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됐답니다. 먹을 것도 없는 그 판자촌에서 한꺼번에 막 찬양하고, 너무 그게 지금 보니까 은혜가 됐다고.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좀 부족하면 어때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여러분 그게 복 아닙니까? 왜 자꾸 세상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영원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못 누리냐 말이에요. 그럼 간단해요. 안 읽어요. 안 들어요. 안 지켜요. 그럼 어디에 마음이 다 있어요? 전부 세상 것에 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그걸 바로 세우지 않으면 나라도 희망이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많잖아요. 여러분 왜 그게 안 돼요? 믿는 사람도 꼭 같이 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티끌로 다 돌아갑니다. 너무 여러분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거 내세우지 마세요.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할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고 앞으로 주님 오셔서 이루어질 말씀. 그게 계시록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런 물어봤잖아요. 제 이야기가 잘못됐으면 저는 목회 그만둔다고. 그러나 저는 잘 되고 잘못되고도 저는 성경을 가르쳐요. 저는 이게 옳다고 믿어요. 저는. 그럼 틀렸다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저는 성경 가지고 갖다 드릴 테니까. 여기 다 나오잖아요. 뒷거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살다 그냥 가겠습니까? 수치를 당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진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대요. 이 땅에서도 빛나요. 빛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대요. 그래서 별과 같이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빛난대요. 이 땅에서도 빛일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빛난대요.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이게 영원한 복 아닙니까? 그럼 여기 보니까 두 가지의 중요한 건 지혜로운 자가 나오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나와요. 누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유에 지혜가 나와요. 열 처녀가 나오잖아요.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신랑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거예요. 때를 아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때를 아니까 준비를 하잖아요. 깨어있고 기도하고 자기 사명을 깨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 특징 이 지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알잖아. 믿고 주님 오실 것 마지막 재림을 알잖아. 우리가 그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요? 나만 그냥 준비하면 됩니까? 그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 옳은 대로. 옳은 데가 뭐예요? 천국 아닙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뭐 명예 얻고 상 주고 뭐 대상 받고 박수 받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오래 가요? 티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목매지 마요. 오히려 위험해요. 김진호 목사님이 초창기 많이 쓴 이제 용어였어요. 스타가 되지 말아라. 왜 되지 말라고 한 줄 아세요? 스스로 타락한 자예요. 스타가.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뭐 누가 알아주고 뭐 해주고 여러분 그런데 목매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스타 됩시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로서 옳은 길, 다른 사람이 잘못 가니까 넓은 길로 망해 가는 길로 가니까 우리 화요일날 성경대학에 나온 거예요. 그림까지 나와가지고 제가 그거 자녀들에게 가서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림 그려주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알잖아요. 끝을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죠. 어차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바른 길로 인도해야죠. 우리 자녀들도 이웃들도. 이게 오늘로 말하면 전도 아닙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전하고 그걸 위해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하늘에 영원한 상 받을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상 받기 위해 달려가요. 전부 다 가면 결국 뭐예요? 전부 다 티끌로 사라질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다 가야 합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살리는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예수님께로, 영생의 길로.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그럼 말로만 하는 겁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 내가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지난주 설교예요. 다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 올까요? 곧 옵니다, 여러분. 오늘 부르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